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연휴가 무척 길었죠. 연휴가 참으로 길다 보니 지난 한 주는 참으로 짧게 느껴진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쉬는 날 동안 쌓아놨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쉬면 쉰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 아마 연휴가 끝나고 더 바쁘게 일상에 복귀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더욱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 일은 잊지 말고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예배와 기도는 쉬지 맙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우 주윤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분의 영화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올해의 아시아 영화 인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2010년 전 재산의 99%를 사후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해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의 재산은 56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600억 정도 됩니다. 돈 많이 버셨죠? 저도 그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주윤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건 오늘 점심과 저녁에 먹을 쌀밥 2그릇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의 나이 68입니다. 그리고 배우 인생 50년을 맞은 그는 자신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버스와 지하철을 잘 애용하고 서민식당을 즐겨 찾는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아멘? 그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죽으라고 해도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있는 분도 있고 없던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이웃에게 관심과 기도를 나누어주고 세상 억만금을 주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천국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를 겪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과거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알파10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전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 희망의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도중에 하신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시 유대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총독 빌라도가 몇몇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봉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사람을 죽인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회. 이 기회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무화과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도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하루는 농장을 관리하는 농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같은 포도원의 포도나무에는 저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내가 아끼는 이 무화과 나무는, 내가 심은 이 무화과 나무는 어찌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조차 맺히지 못하는 것인가? 땅만 아까우니 당장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겨라. 그러자 관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그렇기는 한데 우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는 제가 거름도 더 많이 주고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만일 올해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이 짧은 비유는 그저 열매가 없으면 찍힌다라는 단순한 주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 농장을 관리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지막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조금 더 깊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특이한 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요, 그저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그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a fig tree, 즉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특별한 무화과 나무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포도원 아닙니까?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는 다릅니다. 그저 길가나 언덕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쉽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죠. 그렇듯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 그 좋은 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할 것이 없는 나무를 주인은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흔하디 흔한 사람들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비유 속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들과 언덕에 거친 잡초들과 함께 무성하게 자라야 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친 세파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꺾이고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볼품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의 한복판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요, 그 기회를 잡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에게 주셨고, 또 개척을 할 기회를 주셨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한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고 참으로 은혜로웠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고백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라고 하면 좀 보세요. 자,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포도밭인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지만 주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 삼송교회에 심겨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기억하시고 서로 더 아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포도원인 우리 삼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러셨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일반적으로 3년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것도 좋은 포도원, 좋은 밭에 심겨진 만큼 그는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가 불량이거나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던 농부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자라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1년, 2년, 3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지기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지기의 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무도요, 심겨져서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서당에 사는 개도요, 3년이면 뭐해요? 그렇죠,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3년은커녕 10년, 20년 그 이상 교회를 다녀도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말입니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미움과 다툼과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도가 뭐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멀리 벗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을 일깨워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일을 하다가 내 백성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는 사람이 맺는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구분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과연 어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저주받았던 나무가 있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이번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알파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말 당회 전까지 10가정을 인도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면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번 알파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1년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알파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이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라도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아시는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열정이 남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가기 전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짐하며 이렇게 알려줍시다. 알파템 프로젝트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조금 기니까 조금 당황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열매를 거둡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너희라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천국 문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영생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시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은 나가며 말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옛 생활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의 열매를 거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또한 이 자리에 심겨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회개의 열매가 더 큰 열매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볼 수 있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내 중심이었던 그 삶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1년이 정말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전도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무성한 나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